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수많은 규칙을 완벽하게 지키려는 나의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고 근원적인 다른 무언가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복음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율법의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자유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과 자유 사이의 싸움이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의 치열한 갈등이었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바로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율법주의라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율법주의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히 말해 나의 행위를 통해 즉 수많은 규칙과 규율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인간적인 시도를 의미합니다. 이 율법주의가 주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결코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충분히 잘했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잘해야 하는가? 우리는 결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규칙을 만들어야 하고 그 규칙을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세부 조항을 덧붙여야 합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쳇바퀴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그분의 인정을 얻기 위해 나의 노력과 행위에 의존하는 끝없는 시도.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실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성도들은 분명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즉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복음, 즉 율법주의라는 잘못된 메시지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심지어 8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만큼 복음의 핵심인 은혜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은혜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는 모든 선한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결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샘물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결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자격도 없으며 평생에 걸쳐 갚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마디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14년 만에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던 복음의 내용을 다른 사도들에게 설명하며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사도들이 이해하는 복음이 같은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갔던 디도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례는 남성이 구약의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육체적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율법을 넘어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오랜 토론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중요한 증언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을 통해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아시는 분으로서 유대인인 우리에게와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서 멍에란 바로 구약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조차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짐을 이제 막 믿음을 갖게 된 이방인들에게 지우려 하느냐는 질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그들이나 우리나 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이 결론을 지지하며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즉 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수 요건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규칙들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적인 행위가 곧 영성의 깊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합니다. 다만 율법 자체에는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마치 완벽한 거울과 같아서 우리 얼굴에 묻은 죄의 얼룩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얼룩을 닦아낼 비누와 물이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은 이 문제의 핵심을 찌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교회 안에 몰래 숨어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빼앗고 다시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결코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알려줄 수 있지만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를 더 큰 속박과 죄책감으로 몰아넣습니다. 이것을 지켜야지라고 결심했다가 실패하면 우리는 그 실패감과 죄책감에 짓눌리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올바르게 이해되고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풍성한 생명을 줍니다. 어릴 적 어떤 교회에서는 너무나 많은 하지 말라는 규칙 때문에 숨이 막혀서 어서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 했던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신앙이 성과 중심, 행위 중심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지에 이르는 방법은 율법의 규칙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단 한 시간도 거짓 형제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더 나아지게 할 수도 없는 것에 인질로 잡혀 율법의 속박 아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란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으시기 위해 먼저 행하신 일, 즉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기준을 만족시킨 자가 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한 바울의 결단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이어집니다.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관련된 일입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있기에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대면하여 반대했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권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원래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거리낌 없이 식사하며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자 그는 그들의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할례를 중시하는 유대인들의 비난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유대인들, 심지어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까지도 베드로의 이런 위선적인 행동에 이끌려갔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단순한 식사 예절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14절에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고 지적합니다. 왜 이것이 복음의 문제였을까요? 베드로의 행동은 이방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도 지켜야 한다. 이것은 은혜의 복음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인종과 문화의 장벽을 허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의 위선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로 돌아간 것은 곧 율법으로 후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율법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헌신했던 율법에 대하여 이제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율법에 대해 죽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것이 아니며 그분의 생명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대속적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그분의 부활은 천국을 우리 삶 가운데로 가져옵니다. 구원을 위한 대속적 죽음이 있고 우리의 변화와 성화를 위한 대속적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뿐만 아니라 이 대속적 삶의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는 율법이 결코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규칙을 지키려는 나의 처절한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나를 통해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는 헛된 시도를 멈추십시오. 대신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 그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이며 진정한 영적 성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율법의 속박과 은혜의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율법주의적인 생각들,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주님께 인정받으려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매일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